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매일매일 뭔가가 막 있죠, 뭔가가. 예, 뭔가가, 이번 다음 주는 이제 정말 잘 될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주가 따오면 또 뭔가가 있고, 예, 매번 그래요. 근데 중요한 소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그 무기를 갖고 있고 훈련받은 자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같이 함께 우리가 나눌까 생각하면서 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그 성경 충만, 예, 성경 충만 한다 하면은 그럼 거듭난 건가요? 성경 충만과 거듭남, born again, 예, filled with the spirit. 네. 자, 우리 각구진 목사님, 예, 목사님, 이 성령 충만은 뭐고 거듭남은 뭐죠? 목사님? 성령 충만과 거듭남에 말하기에 앞서서 네. 성령 내주가 있어요. 성령 성령 내주. 내주. 네,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이 어떻게 틀린가? 그 정의가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성령 내주는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 별 신실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내 주로 영접했지만 충만하지도 않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왔을 때 어 그냥 그런 상태예요. 내주는 하셔요. 음, 음, 근데 성령 충만은 내가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이게 어 내 영이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음 더 기도를 막 뭐 7 시간 뭐 저기 누구냐 이번 주 토요일 날 장충체육관에서 어 그 신유 사역자 누구죠? 원준상 선교사님 하시거든요. 그래요? 이번 주 예, 토요일 날. 예 토요일 날 일요일 전에 날요. 저희가 한번 그래서 초대했죠. 예, 예 예. 그래서 한번 그분인가요? 가 예. 보려고요. 아픈 데가 많아 그래요? 가지고. 네. 음, 예. 그래서 무료 등록인데요. 9 월, 10월 부산 백스코까지 어 그 한국 중심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 오살리에서도 하고요. 예. 그래서 오, 9 월, 10월, 11월 어 동영상도 나와요. 원준상 선교사 치면 그 인도 음, 나와서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장충체육관은 일반 그 경기장이기 때문에 그걸 돈을 줘 가면서 빌려하거든요. 근데 이제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하여튼 성령 충만하다 보고 기도를 원유상 선교사님처럼 기도를 하루에 6 시간 7 시간 하면은 어 그 은사도 이렇게 신유 은사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음, 감사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같이 늘 걸으나 서나 이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성령 충만과 거듭남이 어떻게 틀리냐?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거듭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왜냐하면 성령 음, 충만한 많은 부흥사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 마귀에게 틈을 줘서 타락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 틈을 주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 한 번은 이신칭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서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죄를 짓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다 죄를 지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어 그걸 인정하면은 인정하고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신칭의만 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게 끝까지 가냐?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순종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 보수교단에서는 잔혹에서는 말씀이 먼저고 칼빈주의에서 말씀이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또 웨슬리안주의 성결교 감리교 뭐 이런 구세군 이쪽에서는 또 저기 많은 기도를 또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말씀과 기도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예. 말씀과 기도가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똑같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이렇게 기도가 말씀의 근본으로 삼아서 기도로 이렇게 서포팅을 해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인제 어 말이 좀 꼬이는데 제가 정리해 거듭남을 드릴게요. 통해서 음. 예. 그 말씀하신 성령 충만은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해갖고 불을 붙이는, 예. 그래서 기도가 불쏘시개가 돼서 성령 충만, 그야말로 이제 fill with the spirit.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가득 그냥 채워지는 거고, 거듭남은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삶으로 살면서 말씀대로 산다. 예,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말씀대로 산다. 그래서 그게 그 두 가지는 떨어질래야 떨어지면 안 된다. 맞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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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실제 상황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현실에서는 정말 어떤 분은, 성령 정말 충만하세요. 근데, 아니, 왜 저 사람은 왜 인격이 저렇지? 그러면은 말씀 충만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예. 말씀이 충만하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는데 그분은 정말 뭐 은사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기도도 그냥 이렇게 뭐 영으로 기도한다든지 뭐 그냥 그런 것 자체도 몰라요. 예. 근데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보면 와 존경스럽다 할 정도로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 계세요. 이 두 네. 분류의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이제 때가 되면은 천국에 갈 때는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성령 충만이 더 영향력을 받는지 거듭남 말씀대로 사는 게더 크레딧을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말씀 충만 음 어 서기관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오거든요. 예, 서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게 신학 박사인 경우인데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책을 많이 안다고 해서 꼭 그 어 천국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도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신학을 공부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충만보다도 거듭난 생활을 해야 어 그러니까 본 어게인을 해야 우리 다시 태어나야 왜 일반 보통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돼야 그러니까 원전수 박사님께서 어 Are you real Christian? 그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찬이십니까? 그 책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실 때 그 목사님께서 미국 집사님을 픽업을 원전수 박사를 픽업해 갖고 오라 했어요. 근데 원진우 목사님 그 박사님께서 잘 모르니까 어 "Are you Christian?" 그렇게 물어봤어요. 뒤에서 "Yes." 그랬대요. 근데 인제 그래서 또 의심 갖고 "Are you real Christian?" 그래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Are you Chr Are you Christian?" 이거하고 "Are you real Christian?" 하고 좀 틀리잖아요. "당신은 어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거하고 "당신은 진실로 믿습니까?" 하고 틀리잖아요. 이거 똑같이 우리가 거듭남은 어 그냥 내가 믿긴 믿지만은 어 거듭남이 없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맞아요.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음. 이게 본 어게인 된 사람이 더 천국 갈 확률이 더 많다.
예, 이게 그냥 맞아요. 생각이 잘 안 나네. 예. 아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느꼈던 거는, 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사람들한테 Are you Christian? 그랬을 때, 어, Yes, I am Christian. 그렇게 그냥 Christian. 그런데 그리고 또 Are you Christian? 하고 Korean 한국 사람들한테 물으면 네, 저 크리스찬이에요가 아니라 저 교회 다녀요. 그래요. 교회 아, 다녀요. 교회를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은 크리스찬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안 가면 크리스찬이 아닌 건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리고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는 이미 태어났는데 뭘 태어났겠어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filled with 말씀, 그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까지는 여기에서 이해가 가요. 정말 이해가 가는데요. 제 경험에는 그래요. 이 말씀이 여기까지 꽉 차 있을 때, 성경 공부할 때 꽉 차 있어요. 공부할 때. 정말 네. 지금 아마 여러분 꽉 차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같이 공부하니까. 근데 이 시간을 떠나면은 여기가 차 있는지 말씀으로. 그리고 어떤 환경이 딱 이렇게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그럴 때도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머물러 있는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기름 같아요, 기름. 그래서 기름을 계속 채워야 된다는 게 그거 아닌가.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어, 네, 계속 채운다는 건 말씀을 채운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도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어, 그렇게 따지면은 신학자들은 다 천국 가야 맞는 거죠. 그죠? 말씀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 채웠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죠? 근데 충격적인 얘기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그런 것을 배설물, 한마디로 똥으로 생각한다. 예. 삶에서 제가 이제 적용을 시키잖아요. 적용을 시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면서 그 말씀 하나로 오케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런 말씀을 딱 받았잖아요. 그럼 그걸로 이제 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건드려. 주위에서 누가 건드려요, 자꾸. 예. 예. 예, 맞아요. 물과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물과 성령으로. 근데 말씀을 딱 여기에는 있는데 누가 건드리면은 사람들은 머리를 건들지 않아요. 예, 남편이나 가족이나 아이들이나 누가 옆에서 건드려요. 그러면 문정아 집사님 건드려지는 게 일로 옵니까? 어디로 와요? 여기로 오죠, 여기로. 말씀은 여기 있는데 여기로 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케어 당하죠, 우리가. 순간. 어? 이건 아닌데? 말씀이 말씀이 진짜 붙들고 있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내가 막 외우면서 말씀 신경을 썼는데 그 화살은 일로 안 오고 일로 들어오더라고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냐면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일로. 왜냐면은 여기가 센터로 와야 돼요, 여기 중심으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채워질 때 그게 방패가 돼서 무슨 말을 해서 무슨 화살이 들어와도 이게 영향을 안 받는다. 그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어, 알아야 되는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어쩌면 알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여기는 알아요. 아는데 저도 엄청 많이 알아요. 근데 삶에서요, 엄청 많이
이렇게 부닥쳐요. 밴딩 헤어 머리 부닥친다 그러죠. 항상 all the time 밴딩 헤어 제가 왜 그러지? 이걸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가 있는데,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 즉, 영적 전쟁 한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예. 마치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의 세상에 보면은 누구랑 싸워요, 우리가 지금. 노골적으로 사단. 앞에, 예, 딥, 알죠? 그, 누구 얘기하는지? 예. 어, 그 그룹하고 싸우잖아요. 걔네들이 지금 난리 쳐갖고 지금 막 그죠?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들하고 싸울 줄을 몰라요. 계속 근데 사람들은 걔네들을 통해서 화살을 맞고 있어요. 계속 죽는 사람도 있고 다치는 사람도 있고 막 망해가는 사람도 있고, 예. 재정의 데미지도 엄청 받았어요. 피해를. 예, 건강의 피해도 받았고 뭐 그렇잖아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무기가 없어. 여러분, 그거에 대한 무기 있어요? 무기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랑 싸우는지를 몰라.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죠. 목사님, 그게 뭐였죠? 우리의 싸움은, 별거 혈과 있고.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럼 음. 뭐에 대한 거죠? 문정환 집사님, 어, 몇 장이죠? 그건 목사님 얘기해 어디였어요? 주세요. 그거는 혈과 육에 관한 목사님, 것이 아니요. 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어, 사단의, 음. 예. 자, 찾아봅시다, 사진, 얼른. 사진 빨리, 숫자가 빨리 왜 어떻게 돼요? 빨리 찾읍시다, 우리. 사진 숫자는 정확하게. 몇 장이죠? 아시는 분 올려주세요. 빨리빨리. 머릿속에 사진 우리 모두가 이 숫자는 말씀이 있어. 근데 막상 찾으려면 이게 막 몰라요. 왜냐면은 왜 이거를 지금 갑자기 이러냐. 에스터가 미쳤나? 왜 갑자기 이래? 근데 나중에는요. 훗날에는 성경이 맞아. 없어질 때가 와요. 네. 예. 그걸 기억해두지 않으면은 안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 네, 에베소서.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바로 악한 영이래요. 그러면 걔네들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아,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은 걔네들이 벌렸던 진짜 현실로 나타났던 우리가 피해를 봤던 그 모든 화살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랑 싸우는지 적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 때로는 예, 같이 싸울 줄도 모르는 거죠. 근데 방패도 없이 화살을 계속 맞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심각한 영적 전쟁인데. 예.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서 성경 충만.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가쿠직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령 충만. 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맨날 카톡이나 연락하고 서로 대화하면은 어디세요? 그러면 저 어디 기도원입니다. 어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항상 저는요, 우리 목사님 못 따라가.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예, 가꾸진 목사님. 예, 참 대단해요. 조금만 하면 저는 목소리가 나가버려요. 예. 근데 성령 충만. 그래서 성경 충만해지면은 얻어지는 혜택이 있죠. 목사님, 스- 그렇게 네. 충만하시니까 어떤 혜택이 목사님한테 오던가요? 뭐, 그런 면도 있지만, 어, 사단이 공격을 더 많이 할 때도 있어요. 그건 혜택이 아니야. 숨을 안 많이 쉬어요. 많이 혜택을 다니는 얘기하는데 것은, 많이 다니는 것은, 제가 가시 같은 게 있어요. 사도 바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뭐랄까 어 하루아침에 기도를 그 원윤상 교수 목사님처럼 7시간씩 하실 수는 없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원장님한테 어 조용기 목사님도 폐병이고 윤석천 목사님도 폐병이고 부 부산에서 두 번째 큰 포럼 나무 김문근 목사님도 암이고 큰 종들한테 제가 큰 종이라는 게 아니라 큰 종한테는 그 병을 많이 붙이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음, 아프니까 죽을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절실해져요. 안 가던 기도원도 다니고. 제가 아프기 전에는 기도도 안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공기업에 다니다가 막 고황장애, 매니르병, 우울증, 불면증 하다 보니까 사명을 어떻게 받았냐? 어 기도원에서 가서 치유받으면 되지 하고는 부르짖는데 순간적으로 통병이 되더니 저는 그 전까지는 감동으로 이렇게 오고 이렇게 그런 줄 알았는데 또박또박 큰 우렁찬 소리로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이렇게 대화가 되더라고요. 좀 보수교단에서는 이게 말씀으로 끝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소명이거든요, 부르심으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육신이 낫진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화예요, 성화. 거듭남. 진짜 거듭남.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과 기도로 조금씩 성화된 만큼 그만큼 고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아직 좀 아파요. 그래서 내가 좀 뭐하기 때문에 또 때려 맞고 마귀 역사하고 틈을 타고 와서 또 기도를 해요. 또 말씀을 읽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영성이 되고 내가 좀 더 변화되는 삶을 살고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아요. 신학을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거듭나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화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많은 훈련과 많은 연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것을 간증해 주셨고, 동의가 되고,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옛날에 제가 유명하신 분한테 예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질병이 너한테도 퇴치할 거래요. 다가올 거래요. 하지만 너가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네 안에 어태치된 질병이 초자연으로 치유될 것이다. 예.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곽호진 목사님한테 예, 그대로 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원목사님이 뭐 7시간, 8시간 기도하셨다는데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네. 어, 그게 어렵다 그러면 어렵지만 또 쉽다 그러면 쉬워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내가 얼만큼 주님에 빠졌느냐, 주님의 사랑에 빠졌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안 빠졌는데 어떠한 내가 필요한 거에 의해서 주님한테 떼쓰듯이 매달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을 갖고 기도하는 경우에는 엄청 힘들어요. 예, 1시간 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근데 그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고 단지 그분이 너무 좋아요. 그분이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거기에 그냥 그분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그랬을 때는 7시간도 사실 적어요. 잠자는 시간 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쉬워요. 예.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게 보니까 혜택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알아지고 들려지고 그죠? 예. 또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 정말 굉장히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도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게 혜택인 것 같아요. 베네핏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예. 그럴 때 하나님하고 제일 먼저 그런 식으로 우리 목사님처럼 상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혜택이 없어요. 예.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본인도 답답하고, 하나님은 무슨 얘기하는데도 우리가 못 듣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도 답답하시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또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을 또 쫓아다니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기도를 받으면은 시원할 것 같은데 그거 받고도 아리송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한테 온 게 맞는지 아닌지. 예. 답답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베네핏은, 그러니까 좋은 혜택은, 내가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필요한 무기들을 주신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싸우는지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 그리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가장 안전하다는 거. 예. 이런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알아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좋은 성령 충만의 혜택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거듭남은 그렇진 않아요. 성령 충만만큼 그런 혜택이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확실하게 개런티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천국길이에요. 예. 거듭나면 천국 갈 수 있는,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 전쟁에서 늘 이긴다. 이것도 아니에요. 예. 다칠 수도 있고, 문제가 계속 생길 수도 있고, 이슈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그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내가 그 순간 죽더라도, 죽는다는 건 내 자아가 완전 이렇게 바닥을 치는 거죠. 그래도 내가 그걸 포기하지 않고, 왜냐?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하나로 달려갔을 때 그걸 표대라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천국길이라는 거죠. 예.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평양 대부흥 이후에 성령 충만의 맛을 너무나도 많이들 보셨어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성령 충만이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예. 근데 거듭남의 문제가 지금의 교회들의 이슈인 것 같아요. 예. 거듭남의 문제. 이 거듭남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형제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유명한 강사 베니힌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아, 그 목사님이 이단이다. 그 사람 변했다. 그 사람이 이랬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이단일 수도 있어요. 그죠?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은, 이게 우리가 분별하는 거와 판단과 정죄는 달라요. 남의 죄를, 그 사람이 만약에 죄를 져서 이단죄를 졌다고 쳐요. 예를 든다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지, 그 죄를 내가 관여해갖고 내 죄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아멘. 이해가 가시죠? 예. 왜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 말씀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여길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여기를 안 보세요. 여기를 보신다고요. 여기에 우리의 심중을 보신다는 얘기죠. 그 사람의 심중에 그 사람만 아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아는 교류하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우린 절대 몰라요. 그죠? 예. 겉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뭐 어디에 들어가느냐? 거듭나면은, 옛날에는 같이 판단을 하고 같이 정죄했지만, 우리가 거듭나면 한 단계로 올라가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아, 예. 분별은, 저 길은 아닌데 하고 우리가 알잖아요. 저건 잘못된 거 알지만, 그거를 아니냐 하고 정죄하지도 않고, 그거는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그걸 갖다가 성경 말씀대로 악한 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는 그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냥 블레스 해주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한 단계 거듭남의 성화가 되는 거예요. 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하나? 반응할 때 그 심중에 뭐가 있나? 그걸 보신다는 거죠. 예. 그게 어디 또 나오냐면은 제가 그 엘리야 선지자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말씀에 보면은요. 엘리사로 가볼게요. 제가 찾아볼게요. 그 하나님께서 어 잠깐만요. 어, 그 어, 그 당시에 저기 왜 막 기근이 일어날 당시에 엘리야 시대 때 한 3년쯤 됐을 때 그 아합 왕이 있잖아요. 엘리야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갈멜산에 있잖아요. 갈멜산에 가서 거기에 발 선지자하고 이렇게 싸우라고 그 발 선지자들은 한 명이 아니라 한 450명 4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나는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예. 그래서, 어, 이분은 우리 각호진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 충만 플러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뭐예요? 거듭남 두 개가 합쳐진 것 같아요. 말씀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고 갔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어떻게 했을까? 우리 동일한 지금의 우리처럼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해서 그 생각을 갖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그게 어떻게 끝날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우리 같아도 궁금하니까 막 가서 보잖아요. 예? 막 옆집에서 싸움 났다 그러면 우리, 어머, 저거 왜 싸운대? 이러면서 가서 구경하잖아요. 예. 말려야 되는데, 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음, 그, 구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서 엘리야는 이제 백성들한테 그랬잖아요. 너희는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물거릴 셈이냐? 하면서 꾸짖었어요. 구경 온 사람들한테. 그거는 뭐냐면은 백성들이 하나님도 좋아. 세상도 좋아. 이것도 좋아. 저것도 양쪽 발에 발을 양쪽 딱 댔고 말하자면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 아닌가. 예. 우리가 목숨이 들어와도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거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지켜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이거를 내가 안 하면 밥줄이 끊기고, 이걸 안 하면은 뭐가 어떻게, 이슈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했을 때 이게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죠? 근데 하나님 그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히 십계명에서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라는 것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십계명 통해서도 얘기했고 성경에서도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날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게. 그 당시 백성들도 엘리야의 그 말에 어떻게 했겠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게 오늘날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반응하지 않는 거. 너무 똑같아.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것도 좋고,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거. 예.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경우,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았냐? 야훼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선택할 경우, 뭐가 두려웠겠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보복이 두렵겠죠. 지금 이제 앞으로 세컨 팬데믹이 올 텐데
어. 이것은 팬데믹 기간 동안 크리스찬들에게 일어났던 그 3년 동안 일어났던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죠. 크리스찬들이 두 분류로 나눠지고 있다는 게 정확하게. 예. 이게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예. 그래서 그때 시대와 지금하고 너무 비슷한데 그 숭배자들이 막 이제 자기네들이 믿는 게 맞다고 그것을 막 하기 위해서 막 별짓을 다 해요. 춤을 췄다가 뭐 걔네들의 의식으로 막 몸에다 칼을 거서 뭐 피를 흘리게 했다가 뭐 소리를 질렀다가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말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기간에 딱 우리 주위의 상황 같아요. 그 난리치는 상황들. 교회 문 닫았다가 열었다가 마스크 했다가 말았다가 막 식당도 들어갔다 못했다가 막 체크했다가 뭐 북한에 우리가 온 건가 뭐 할 정도로 뭐 이런 것들 참 그런 게 좀 달랐고 근데 반대로 엘리야는 백성들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라고 말한 뒤에 백성들 앞에서 발 숭배로 방치되고 무너진 그 제단을 막 이렇게 고치는 것을 보여줘요. 일부러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12지파 있잖아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그걸로 제단을 백성들 앞에서 쌓아요. 그리고 그 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워갖고 그 제단에 3번을 부어요. 자,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그렇게 한 거는 뜻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왜 그랬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과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신 중의 신이신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믿기에 이 제물과 제단을 물로 깨끗이 정결하게 정화 의식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예,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갱신하고 회개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전술적으로.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시여, 제게 응답하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며 또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어서 많이 듣던 기도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시던 기도 같지 않아요?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기간에 네, 너무 똑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 번제물과 제단을 아주 남김없이 싹 다 태웁니다. 네. 하나님과 우상 숭배 사이에서 이 대결이 이렇게 끝납니다. 끝남으로써 이 뜻은 뭐냐? 가게에 내려오는 저주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을 한다면 저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줌에서 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엘리야가 겪었던 이거랑 너무 비슷한 걸 겪었어요. 저는 텍사스로 와갖고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떠한 집회를 가게 하셔갖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갖고 제가 그때 천사 만난 얘기했죠. 예, 정말 놀라웠어요. 제 인생에 잊지 못하는. 그런데 그냥 만났구나 천사를 그것만 해도 신기했는데 전 지금도 제가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여러분. 못 느끼는데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뭔가를 느끼고 있어요. 느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전 지금도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저분들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이 슬쩍 들 정도로. 예. 그게 뭐냐면은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과 플러스 거듭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산다는 거.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어요. 물론 매번 할 때마다 성공하진 못했어요. 진행은 많이 했어요. 근데 돌파한 거는 많지가 않아요. 성공을 많이 못할 때가 더 많았어요. 그 전쟁에서 숫자를 센다면 패배할 때가 더 많았어요. 진실을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사행전 처음 보는 집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성격이 화끈하시고 뭘 이거다 하면은 바로 앞뒤 안 보고 그냥 일을 저지르시는 그런 행동파세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리트리트를 원하시고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카톡으로 보내주시는데 멋진 집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수영장도 있고 거기 뭐 막 아주 진짜 너무 멋있는 궁전 같은.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뭐라고 답을 해야 되지? 이분이 이걸 왜 나한테 보냈지? 그러면서 머뭇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같이 이제 또 한 분의 그 당시 달기 집사님 사모님이에요. 와이프. 그 애자 원사님도 계셨는데 그거를 아니 이거 이 자매님이 나한테 잘못 보낸 거 아니야? 뭐 이랬어요. 우리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보내신 자매님이 아니 두 분이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보낸 거였어요? 그랬더니 맞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돈을 다 지불을 했대. 그 그게 얼마나 비싸겠어요. 멋진 집을 그냥 예. 에어비앤비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얼떨결에 내가 계획하지도 않은 일을 그냥 끌려가듯이 그냥 강권적으로 이걸 갖다 저는 초자연이라고 그래요. 갔어요. 갔는데 그 당시에 저의 영적 상태는 어땠냐면은 주님한테 빠져 있었을 때요, 제가. 그래서 어 우리 동생까지 막 저 때문에 시험 들어 있는 상태. 왜냐면 하나님한테 빠져 있으니까 모든 게 그냥 너무 행복해. 예. 뭐 그런 상태였는데 거기서도 이제 아침에 저녁에 잘 밥 먹고 즐겁게 지내다가 자고 일어나서 자, 두 분이서 이제 밥을 막 이렇게 부엌에서 해놓고 뭐 베이컨에다 이것저것 구워서 막 아주 해피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 예배드려요 하는데 제가 하던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에릭 게르모 목사님을 참 좋아해요. 그 당시. 예. 지금은 이제 또 다른 목사님 쪽으로 제가 눈이 돌아갔는데 그 당시에는 제 눈이 딱 멈췄던 게 에릭 겔모 목사님이에요. 왜냐? 그분의 영성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분은 신부의 영성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 그 다윗이 고백했던, 예, 그런 영성을 갖고 있으셔갖고, 그게 저하고 딱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뒤에 있으면은 영어 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말씀을 한번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특별히, Marry me. 나와 결혼해 주세요 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예. 근데 anyway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서 아침에 저는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을 틀어놓고 성령님을 이게 초청을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기류가 바뀌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그게 느껴져요. 예, 느껴져요. 기류가 바뀌는 게 느껴져요. 감지가 돼요. 그게 물론 영적인 레벨에 따라 그게 달라지고 진하게 느껴지고 그거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훅 들어가는 거를 아셔야 돼요. 임재가 애쓰는 불쏘시개 역할을 오랫동안 저도 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불이 훅 붙는 그 계기가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데, 갑자기, 저는 그 순간에 너무 막 이렇게
찌릿찌릿찌릿하면서 너무 행복한 있잖아요. 그러는데 한 번은 갑자기 축사가 일어난 거예요. 안에 어둠이 막 이렇게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은 손이 올라가면서 생수. 제가, 제가 그분의 배꼽 있는 데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불었는데 후 분다고 해서 그 입술에서 후 분다고 해서 그 바람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냥 행위만 그런 거지. 근데 이분이 느낀 거는 어떠한 강한 바람이 생수가 이 배로 쑥 들어가는 거를 느낀 거예요. 이러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praising, 찬양하게 되고 손이 올라가고. 예. 근데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두 분이 아까 얘기했던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성령이 오시니까 그것도 아까 그 곽구진 목사님이 성령 충만 이전에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내주라고 그랬나요? 예, 네. 내주, 내주, 내주가 있으셨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때가 됐으니까 불이 임했을 때 이게 훅 들어간 거예요. 처음부터는 안 들어가요. 그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교회 다녀볼까? 그리고 다녀보고, 이렇게 하도 아주 잘 모르겠어. 그런 시즌들이 있잖아요. 다들.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흘리면서 눈물도 흘렸다가, 뭐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행동은 안 바뀌어. 언어도 안 바뀌어. 언행은 안 바뀌어. 그런 시즌들이 있어요.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또 한 단계를 딱 올려주잖아요. 예. 그 시즌마다 있는데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급속도로. 그래서 그날 두 분이 성령의 불을 받으셨어요. 자, 성령의 불을 받고 나면은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정아 집사님, 성령의 불 받고 나면 어때요? 나쁜 일이 생길까요? 좋은 일이 생길까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 우리 별로, 네, 좋지 않게 생기는 것 같아요. 좋지 않은 일이 생기죠? 왜 생길까요? 그게 저도 참 그게 궁금했어요. 왜 생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테스트인 것 같아요. 응? 테스트. 우리 안에 이전에 어둠이 있을 때 아, 빛이 들어오니까 음, 음, 예, 얘네들이 안 아, 나가려고. 아니면은 그것이 내가 허락해서 들어온 거든지 아니면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로 이렇게 들어왔든지 아니면 주위에서 맴돌과 이게 퍼세스가 아닌데 주위에서 맴도는 어둠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어지간 걔네들이 싫어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동안 걔네들이 좋아하는 짓만 우리가 막 해주고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도 좋아, 세상도 좋아, 이러면서. 예. 그랬을 때 그런 일들이 딱 일어나잖아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또 성경에서 보니까 엘리야가 이게 있더라고요. 엘리야가 그 시돈이라는 데 갔을 때, 그곳에 그 과부, 가난한, 가족도 먹을 것도 없는 그 음식도 없는 아주 진짜 가난한 과부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요청한 그 스토리 아시죠? 예. 빵을 요청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먹을 것도 없는데 그것을 억지로 이렇게 했고 나눠서 그거를 엘리야한테 줬어요. 그것도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뜻은 과부는 이미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목사님 말씀대로 그 단계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선행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엘리야를 줬을 때는 엘리야를 믿고 신뢰했으니까 그걸 줬겠죠. 예. 그랬을 때, 그 과부에게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너네 집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하고 엘리야가 축복을 해줬어요. 그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
마치 광야에서 이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만나와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대목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여기서 발생해요. 그게 뭐냐?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급사해요. 아니, 엘리야가 와서 이렇게 먹을 거 주고 착한 일하고 과부 입장에선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런 내 아들이 왜 죽는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 엘리야 입장에서는 또 되게 미안하지 않을까요? 가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섬겼는데 왜 거기에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저도 사역자 입장으로서 그런 것을 몇 번 당한 적이 있어요. 경험한 적이. 진짜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마음이 진짜 하나님한테 막 묻고 싶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 상식적으로.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과부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저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게 도대체 나에게 오셔갖고 왜 내 죄를 난 죄인이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거죠. 왜 내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어. 이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그냥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닐 때 우리 어떻게 돼요? 좌절될 때. 모든 게 그래. 나만 죽으면 돼. 나만 하나 없으면 다 행복할 거야. 다 내 죄 때문이야. 이거 다 모두가 이런 거 생각해 봤을 거예요, 아마. 살면서. 가부는 그 아들의 죽음으로 그 슬프고 절망으로 자기 자신을 그냥 막 자책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봤을 때 엘리야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께서 제가 머물고 있는 이 과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려갖고 그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발 이 아이의 혼을 다시 그에게 돌아오게 하소서 하고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정말 예? 땀 흘리게 기도를 했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이게 스토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내 현실이라 생각하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거야, 이게. 네. 그 일이 저한테 일어난 거예요. 아까 그 집사님들 있잖아요. 성령 충만해갖고 성령의 불을 받고 났더니 한 분은 어머니가 쓰러져갖고 응급실에 ICU에 실려갖고 또 한 번은 이쪽 가정은 엄마가 그랬고 이쪽 가정은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서 중환자실로 실려가고 동시에 이게 말이 돼요. 리트리 갔다 오자마자 그러니까 유치에서 성령 충만 받고 갔다 오자마자 그 일이 팍 터져 버렸어요. 내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내 마음이 엘리야 마음하고 똑같았어요. 그때 양쪽에서 뭐야 에스더 선교사 이단이야 혹시? 저 사람 만나니까 왜 이 안 좋은 일이 터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수도 없어.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이게. 이게 이 팬데믹 기간에 일어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예. 엘, 엘리야와 그 과부는 그 순간에 그 절절실히 기도를 했어요. 저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했더니 엘리야와 그 과부는 그 기적을 보면서 그 환희와 경이로움을 가져요. 즉, 아들이 돌아왔어요. 살아났어요. 예. 과부는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며 당신의 입에서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엘리야한테 고백을 합니다. 자, 그 일이 저한테도 일어났어요. 양쪽에 이쪽 병원 갔다, 이쪽 대학병원 갔다, 이쪽 대학병원 갔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매일매일. 근데 갈 때마다 두 분의 증상은 하루는 지옥이요, 하루는 천국이요. 하루는 살아날 것 같고, 태어날 것 같고, 다음날은 장례 준비해야 되는 상황. 이게 반복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원인을 몰라. 그러면서 상태가 이쪽 어머니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요.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돼.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위험해지니까 예, 산소호흡기를 떼고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니까 인공호흡기를 달려면 뇌를 죽여야 돼요. 뇌를 재워야 돼요. 왜냐? 기계가 숨을 쉬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뇌를 재우면 어떻게 우리가 숨을 쉬며 이 밥을 먹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요 멀쩡한 목구멍을 구멍을 뚫어요. 칼로 째서. 위장을 칼로 째서 멀쩡한 사람을 호수를 끼고 예,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처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 당시에 바이러스라고 그랬거든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뭐 독감 바이러스인지 I don't know. 근데 나중에 닥터가 와갖고 한 얘기가 박테리아가 발견됐대요. 박테리아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I don't know. 그래서 그게 지금 폐에서 퍼지기 못하게 하려니까 그 어머니를 엎드려서 7시간 또 누워서 똑바로 누워서 7시간 그랬더니 얼굴 전체가 멍이 다 들었어요. 이렇게 눌려갖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인공호흡기가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하반신 마비가 돼버렸어요. 인공호흡기 부작용으로. 돌아가실 때 유언이라도 해야 되는데 호흡기를 달아서 목을 뚫었으니 구멍을 뚫었으니 말을 못 하잖아. 멀쩡했어요. 한국에서 딸 보러 오셨어요. 멀쩡하셨어요. 마치 지금 똑같아요. 과부가 엘리야 만나자마자 멀쩡한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신방을 갔는데 울면서 그 딸이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엄마가 삶을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딱 보니까요. 그때 포기하면은 저분은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예. 그러면서 막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막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어, 삶을 포기하려고 그러다 다시 그래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움켜쥐으신 거예요, 이분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분한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한 달 안에 뭘 경험했냐면은 이분이 천국을 방문하셨어요. 천국 방문을 하셨고 예수님도 만났고 예. 그러니까 이분 얼굴은 육신은 죽어가는데 얼굴은 너무 밝은 거예요. 예.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 얼굴이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예. 이 상황이 동시에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요쪽의 남편은, 요쪽 권사님의 남편은 어떻게 됐냐? 배가 터질 것 같이 복수에 물이 차갖고, 신장, 간, 난리가 났어요. 어디부터 손을 써야 될지 합병증식으로. 예, 그래서 물을 빼면은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또 문제가 이슈가 생기고, 이런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다 죽어가는 거야. 예. 그래서 딱 갔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이분한테 전해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너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면 안 된다. 그게 조건이었어. 예. 그래서 그냥 전해드렸죠. 그리고 환경은 저하고 그분 사모님하고 얘기했을 때 점점점 환경은 안 좋은 방향으로 가서 오래 못 버티겠다. 그리고 의사도 거의 포기한 쪽으로 마지판에는 갔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이분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이전에는 종교인이셨어요. 근데 제대로 만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이쪽 분하고 똑같이 예,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됐어요. 병원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예. 그 일이 벌어지면서 놀랍게 지금은 이분은 건강해갖고 많이 좋아졌어요. 후유증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피부가 가려운 거, 그거 빼놓고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이쪽 어머니는 나중에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데려가셨는데 화장하는 그날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하셨냐면은 이쪽 분 있잖아요. 이쪽 남자분이 왜 힘이 없고 말도 못하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부축해야 되고 그 상황 아시죠? 그런 상황에서 방언을 받으셨어요. 네. 방언을 제가 이제 도와줘갖고 방언을 받으시고 성령의 불을 받으셨죠. 예, 성령 충만을 받으셨어요. 그랬는데 이쪽 어머니의 이제 아버님, 아버님도 종교인이셨어요, 그냥. 그런데 어머님이 화장하는 날, 주일날 화장하는 줄 몰랐어요, 우린. 뒤늦게 화장터에서 연락 와서 그 날이 여러분 너무 놀란 게 이분을 통해 갖고 이분들 이제 아버님 한국 가기 전에 성령 받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감동 주시는 게 네가 도와줘서 이분을 도와줘서 이렇게 해서 성령을 이렇게 받게 하라. 이분은 진짜 기운도 없고 이분은 80대 중반에 예, 막 이렇게 건강하시지도 않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고민스러웠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정말 불가능한 거에서 가능케 하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가능한 거에서 가능케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이분이 막 불이 너무 뜨거워요. 그 당시 막 봤는데 둘이서 붙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전이가 되면서 불이 붙어갖고 이 80대 중반의 어르신이 정말 방언을 세게 받으셨어요. 예. 너무 놀랄 정도로. 그 방언 받는 그 순간, 그날 주일이었거든요. 그 날이 어머니가 화장하는 날이었어요. 와이프가 화장하는 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어머니가 우리 동네 오셔갖고 5일 만에 저를 만났는데 식당에서 무슨 말을 얘기했냐면 우리 남편은요, 내가 아직도 저 모양이에요. 내가 평생에 남편 기도했는데 아직도 저렇게 날라리 신앙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뉘앙스로. 그때 제가 들은 거는, 아, 하나님께서 저분을 저 집으로 시집 보내갖고 그 집안에 그거 저주를 끊게 하려고, 그리고, 이분의 사명이 저분을, 천국으로 잘 인도하는 그런 적이구나. 그게 그냥 알아졌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하실 때. 근데 그 어머니께서 천국 입성하는 날까지 그 의무를 다하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러잖아요. 음,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와 그 과부가 그 기적을 보면서 환희와 경이로움을 가졌다는 게 그 환희와 경이로움이 그게 뭔 뜻인지 이번 팬데믹에서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경험을 했거든요. 예.
하나님은 정말 정말 놀라워. 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로 이게 일어나고 드러나고 역사하는 방법, 이게 정말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우리 참 하나님이시며 또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고 우리가 막 그 회개를 촉구하는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했듯이 제가 이 두 가정을 놓고 중보 기도를 얼마나 절실히 절구했겠어요. 그 시간대에 정말 간절히 예,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중보를 또 시키시더라고요. 말씀대로. 이거는 엘리야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그 생각들이, 사건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아, 그게서 그런 거구나. 아, 그랬구나. 이게 탁탁 맞아 떨어질 거예요, 아마. 퍼즐 맞듯이.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단을 다 남김없이 태웠다고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중보했대. 예.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숭배 사이의 그 대결에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승리로 끝났잖아요. 그렇듯이 그날 이 두 가정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완전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멋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 뭐지? 남한 장군 있잖아, 남한 장군. 남한 장군하고도 이제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잠깐 나누면은 그 남한 장군은 거의 지금으로 말하자면 중동 그 시리아에 위치한 아랍 왕국의 왕이 크게 아주 아끼는 귀히 여기는 군사령관이었어요. 그 남한 장군이. 근데 그분의 단점이 사도 바울처럼 심각한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아마 그게 이렇게 뭐 나병이라고 그랬죠. 문둥병 그런 거. 그런 막 예, 피부 질환. 근데 이분은 이렇게 성품이 굉장히 진실하고 겸손하고 아까 얘기했던 성령이 내주된 사람. 예.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성령 충만으로 가려면은 첫 번째, 우리의 성품이 기본으로 성령이 내주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 가쿠지 목사님이 아주 그거를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그런, 진지하고 겸손한 남한 장군의 그런 캐릭터인데, 그 장군이 선지자 엘리야 말대로 그 병을 나시려면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담그는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의 정체성 변화예요. 정체성 변화가 일어나는 동시에 초자연적으로 육신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뜻은 영이 치유가 되기 때문에 육이 치유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내 죄가 사여노라. 병을 낫게 해달라니까 내 죄가 사여노라 그랬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초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치유 과정을 통해 갖고 영적인 그 믿음을 갖는 사람으로 이게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승화가 된 거죠. 그래서 남한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남한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흙을 가져다가 그 아랍 왕국에 그 제단을 만들어요. 우상 숭배 앞에 제단을 만들고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한테 드리는 제단이겠죠. 하나님에 대해 예배와 헌신을 하고자 하는데 이 사람의 잡이 이 흙을 가져다가 우상숭배 제단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화가 나는 일이에요. 예. 자,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뭘 비교할까요? 이걸 비교해 볼까요? 성경에 요즘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많이들 이혼을 해요. 예. 하나님은 성경에 이혼은 죄다. 이혼하면 안 된다. 어.
그 사람이 남편한테 얻어맞던 뭘 하던 난리가 나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요. 근데 단 남편이 바람 폈을 때는 해도 된다. 하지만 그 외에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게 성경에 딱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신다. 그거랑 똑같은 얘기 같아요.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십계명에도 나오고. 근데 우상 숭배를 위해서 만드는 제단을 만드는 분이 아람 왕국의 나아만 장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이거. 예. 이거를 안 하자니 먹고 사는 게 그렇고 쫓겨날 것 같고 하자니 이거는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고 그래갖고 엘리야한테 하나님하고 친한 엘리사한테가 찾아갖고 용서를 구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주인께서 림몬 선전에서 절하려고 할 때 제 팔에 이렇게 기대셔갖고 저도 그 상황 가운데 몸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저도 그곳에서 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그 림몬 성전에서 절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중보해 달라고 엘리사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건 죄입니다. 그 잡을 직장을 때려치고 내려놓으시고 나오세요. 그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랬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 말하자면 지금처럼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뜻밖의 행동을 취해요. 평안히 가라고 말해요. 무드하게 단순히 그냥 절을 하는 그냥 외적인 행위보다는 예, 그냥 나만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내적 하나님 뭐 보신다 그러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 그랬죠? 중심? 예, 중심에 하나님 뭘 보셨어요, 이미? 헌신과 충성 이걸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나만이 그런 상황에서 뭘 고민하고 있었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나만의 심중을 헤아렸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어떤 율법보다 더 크게 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율법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에 우리가 정말 그런 부분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어떤 생각을 우리 하나님 하실까?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내 생각을 걷다 맞춰야 되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추십시오로 명령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도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항상 살피셔요. 얘가 왜 이혼을 하려고 그러지? 왜 이럴 수밖에 없지? 이 중심을 살피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보다는 어때요? 외적인 행위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하죠, 쉽게. 여러분,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 자, 이번에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그러면은 성령의 음성과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차이를 분별하는 방법.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이러려면은.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나타내실까요? 예. 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신가를 말씀에서 보니까 먼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엘리야에게 나타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거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 부나 바람 속에 안 계셨대요. 지진이 막 일어났는데 지진 속에 안 계셨어요. 뜨거운 불이 왔는데 불 속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성령 충만 주여 주여 하면서 막 해요. 근데 거기 안 계셨대요. 불 속에 안 계셨대요.
그럼 어디 계셨냐? 불 뒤에 아주 부드러운 작은 속삭임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속의 울림.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죠? 감동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속의 울림. 하나님은 우리 속의 울림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한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내재된 우리 마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여러분 삶의 돌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엘리야처럼 아멘. 개인적인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워질 때 기름 부음이 증가되고 영적 회복의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때때로 들려지는 음성이 여러분 삶에서 이것이 단지 내 감정인지 아니면 이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이것이 성령의 명령인지 지시인지 궁금해질 때가 많잖아요. 이게 분별해야 돼, 이걸. 이걸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종교적 그 강박증처럼 이렇게 막 예, 이렇게 부르는 것에 막 이렇게 뭐랄까 뭐 틀을 만들어서 갇혀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런 증후군 속에서 실제로 여러분 보면은 이제 그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특정 생각, 특정 생각으로 막 이렇게 강박적으로 뭐 이렇게 이러면 뭐 이래야 되는데 하고 막 이건 이래야 돼 하고 집착하게 되는 거 뭐 거의 그런 거와 똑같이 작용한다고 보면 돼요. 예. 여러분 이것이 이제 나쁘니까 아니면은 이것이 성령인가 아니면 이것이 나의 문제인가 압박인가 압력인가 어떤 긴박함이 있고 뭐 이렇게 또 극복할 수 없는 긴장이 있고 또 한편으로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쉽지 않은 뭐 이렇게 또 다른 한편의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가 긴장할 때가 있어요. 긴장을 만들어요. 만들어갖고 그 속에 우리가 갇혀 있어요. 예, 그럴 때가 사실 많아요. 예. 그래서 성령의 소리와 육신의 소리를 분별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한테, 저와 여러분은 진짜, 우리 이것을 듣고 분별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삶에. 예. 여러분이 받게 될 이 계시가 여러분의 성령의 인격에 가까이 다가도록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 이 메시지를 듣고 있을 때, 여러분 육신에 아마도 더 재미있는 것을 위해서 이제 막 이렇게, 떠나기를 원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자신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막 재밌어. 이건 세상이 좋아. 이게 이렇게 가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원하는 그런 아니면은 우리 육신이 그냥 막 산만해져, 막 이 정신이 산만해져 갖고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성령을 대면할 필요도 없이 늘 마음이 너무 바빠. 한마디로 또 때로는 너무 바빠. 네. 내가 원하나 내 마음이 너무 바빠. 그래서 육신이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을 해요. 영과 혼, 즉 생각, 느낌, 감각, 감동, 이런 것들이, 예, 아멘으로 화답하고 결심을 해야 되는데, 주위에 산만하고 너무 재미난 게 많고, 유혹들이 너무 많아, 우리 앞에 오는 것들이.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계시를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하고 그동안 뒷 목사님이 함께 여러분들에게 함께 우리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려드리고 나누고 이것을 고민하고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고 우리 저기 MSGI 인카우너 월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자, 헌금 읽겠습니다. 뭐 이런 걸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가 프로페셔널하게 이거를 줌으로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늘 실수도 많이 하고, 자충우돌도 하고 막 이래요. 이러면서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이게, 우리 삶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아주 건강한 결심을 하고, 또 우리 육체는 그 어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신경 쓰고 저항하고 유혹에 저항하고 다른 것을 하고 다른 것을 듣고 유혹하고 재미있다고 막 주의 산만하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아멘하고 주께 반응하고 여러분이 결심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살 길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보면은 요한복음 3장 5절,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거듭나야 말할 때 너희가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예, 바람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바람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불어온다고 말할 때 놀라지 말라. 예. 이 뜻은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리트릿이 갑자기 정해지고 그 자매가 갑자기 에어비앤비로 해갖고 하고 이게 뭔 상황이지 막 급하게 그 양쪽 집안이 난리 날 걸 어떻게 알았까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앞서 가셔서 먼저 그 두 분을 성령을 본 거예요. 그거를 안 봤으면 이분들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원망만 했겠죠.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안 됐겠죠. 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니까 그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원하는 것이면 어디든지 불어온다고 말할 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영으로 태어났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 듣는 것은 그냥 습득해야 될 기술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건강하게 주 안에서 거듭날 때 변화되는 영적 센스, 감각의 영적 센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들 수 있고 볼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사실 태어났어요. 예. 그게 born again, 거듭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게. 다시 태어날 때 육은 그냥 태어났지만 영으로 태어나면은 영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센스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은 보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듣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다만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를 깊게 듣고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오직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써 자동적으로 듣고 보고 느끼는 감각이 익숙해지도록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것만 남은 거예요. 예.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것은 새로운 삶이며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영으로 거듭났다 하는 그것이 born again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순간 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그 생각, 바로 그것이 뭐예요? 문제의 진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모두가 영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모든 영적 감각, 영적 센스가 성령과 함께 옵니다. 예.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영적 청력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성령의 음성을 자동적으로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몇 번 얘기했어요. 스모키 마운틴 갔을 때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전에 그랬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목소리는 완전히 어, 그 목소리가 아주 오 하고 이제 굵은 어조가 있었고 하나님의 목소리에는 아주 그리고 굵은 어조에 완전히 평화로운 느낌. 네. 그거 경험하신 분은 알 거예요. 그거는요, 만들어서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그걸 절대 만들 수 없는 평화로움. 그것을 내 센스가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러나 문제는 제가 단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한다면 여러분은 제 경험을 여러분 자신 생각 속에 이렇게 캡처해서 겹쳐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이렇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경험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처럼 들린다고 말해요. 글쎄요. 그것은 성경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많은 물소리처럼 들리는 음성이 있다면 그것이 항상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왜냐면은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사용해서 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험한 걸 갖고 경험한 단어와 센텐스를 갖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고요하고 작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예.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꾸짖을 때 그렇게 고요하게 작게 들리지 않고 크게 쿵쿵 때때로는 약간 위협적이게 들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우 구체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말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를 분별하는데 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성경적인 원칙을 하나님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MSJI 인카노 월십 사역을 정기적으로 듣는 분이라면은 화면을 볼 필요 없이 그냥 오디오 형식으로 제 목소리를 들어도 아, 에스터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죠? 그렇듯이 여러분 배우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목소리 생각해봐요. 자녀의 목소리가 어떤지, 배우자의 목소리가 어떤지, 친구, 우리 부모님 목소리 어떤지 묻는다면 아내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죠? 곽호진 목사님 사모님 목소리가 아주 그냥 사랑이 넘치고 부드럽고 그죠? 왜 웃으십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맞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고 남편의 목소리. 예, 문정아 집사님, 남편 목소리 어때요? 막 남성적으로 들려요? 예? 막 어때요? 막 아주 많은 물소리처럼 쾅쾅해요? 어때요? 예. 자녀의 목소리 아주 작고 사랑스럽게 막 이렇게 들리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그걸 설명해 주더라도 저는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골라낼 수는 없어요. 듣고 저건 하주 목사님, 형제님의 목소리인데 몰라요. 못 골라내요. 오직 문정아 집사님만 골라낼 수 있어요. 그걸. 남편의 목소리를 늘 들어왔으니까. 예.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에게 시력을 설명할 수 없듯이 청각 장애인에게, 예, 영적인 청각 장애인에게 청각을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음성을 설명한들 이해하겠어요? 이러한 것은 영적인 것이므로 진짜 남성적이거나 강하거나 뭐 온유하거나 거룩하거나 고요하거나 뭐 많은 물소리처럼 막 아주 자세하게 뭐 설명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 그냥 도움만 되는 거지. 예. 오늘 제가 나가서 사역을 좀 했어요. 근데 그분은 종교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얘기했을 때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듣는 귀가 없으니까 못 알아들어요. 안타까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 음성은 안정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어, 우리 당신의 여러분의 그 목소리처럼 일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자, 왜냐면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 이사야 40장 8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40장 8절을 푸른 보면은, 마르고 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에는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곱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펴져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꾸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에는 일관성이 있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생각과 감정과 우리를 통해서 사방에 흐르고 있을 때, 이제 어떤 날에는 일어나고, 어떤 날에는 우울하고, 어떤 날에는 집중하고, 다른 날에는 주의 산만해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일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많은 다른 것을 말할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그 자체의 모순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서 그 자체가 모순이 될 거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어떻게 느껴지는지 여러분이 다른 날 기분과 모순이 될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안정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여러분의 음성은 일관성이 없어요. 예. 자신의 길을 따를 때 여러분은 두 마음을 갖게 돼요. 어쩔 땐 새 마음, 내 마음도 가져요. 하나님은 불안정하고 끊임없이 변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안정하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초점이 없습니다. 우리는 추진력도 없고 안정성도 없어요. 반대로 성령의 음성을 따를 때 영적인 삶을 세울 수 있는 큰 기초가 우리 앞에서 명확한 방향으로 나갈 길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요. 제가 저를 신뢰하지 못해요. 나와 의사소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물론 주님은 저와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저는 성령님의 명령에, 지시에 듣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정하고 일관성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일관성이 없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인도하게 하시면 돼요. 예. 이제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주의를 주어야 할 때가 있는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몇 가지가 이제 예외가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자면은, 제가 차를 몰고 집에 갔을 때 한편은 사역을 마치고 늦게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외치는 거예요. 차를 멈춰. 당장 멈춰라. 차를 멈춰. 에스터야, 차를 멈춰. 강하게. 그리고 물론 정지 신호가 있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있어라. 그래, 그래. 여기야. 움직이지 마. 그렇게 내 마음에서 정지야, 멈춰. 이런 것을 듣는 것처럼 아주 매우 긴박하게, 아주 긴급하게, 예, 멈춰서 정지 신호에 빨간불 사인에 딱 멈춘 적이 있어요. 성령님이 멈추라고요? 저는 잘 생각해 봤어요. 왜 성령님께서 나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셨지? 왜 그랬을까? 그러고 보니까 헤드라이트에 불을 켜지 않았던 거예요. 성격이 빨리 달려갖고 스피드는 냈는데, 예, 성령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만약에 그 말씀을 급히 듣지를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고, 죽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중상을 입었든지, 어떤 불편함을 겪든지, 어느 쪽이든지 그런 일이 있겠잖아요? 네. 어느 쪽이든지 성령께서 제가 육체적으로 해를 입지 않도록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님께서는 위험에 있다면 긴박감을 가지고 다급하게 강하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의 목소리에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타협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세요? 만약 여러분이 죄 속에 있다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죄와 확신, 아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회개로 밀어붙일 것이고요. 여러분이 즉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와 같은 시기에 성령께서 적절히 행동을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긴박감이 있었어요. 예, 에스터야, 청지해, 빨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3편, 시편 23편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주께서 이끄시는 일이시며 강요하지 않으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둠들처럼 억지로 갖다 밀어붙이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항상 어떤 긴장된 감정에 막 이렇게 쌓여 있을 때, 예, 어떤 영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설교나 뭐 이렇게 지금 강의를 듣는다든지, 뭐,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뭐, 말씀을 비디오로 본다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에 근거하여 분별해야 됩니다. 예. 제가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뭐 누군가 무언가에 대해서 뭐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성경이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것이 긴장을 일으키는 것처럼 불안을 일으키는 것처럼 때로는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만약 여러분이 항상 안절부절 못하는 것과 같이 영은 물질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다시 드리면은 이제 말은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강박감, 불안감 뭐 여러 가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안정이 없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차분한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도망가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도 음식을 잡수시고 우리처럼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또 우신 적도 있으세요. 우리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그렇게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살아오신 거 성경에 다 나와서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으셨어요. 예. 예수님께서는 평온함과 그런 평화스럽고 단지 그런 성격에만 이 성격을 뭐 이렇게 얘기한 평화스럽고 온유한 뭐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그분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 그분의 영. 예.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과 거듭남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직 이 부분을 저는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 승화가 제가 안 됐어요, 아직. 그래서 승화 과정 중에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어쩔 때는 예 하고 이기고 어쩔 때는 또 낙담해서 아이고 울고 맨날 이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똑같이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믿는 거는 여러분은 포기를 안 하신다는 거. 저도 여러분 닮아서 포기 안 할게요. 앞으로 한 주간도 여러분, 강하게, 담대하게, 우리 주님이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일이 여러분 앞에 있어도, 무슨 말을 여러분 들어도 절대 놀라지 마세요. 담대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등잔에 기름을 채우듯이 매일매일 채워서 그것을 여기다 두고 매일매일 연습하고 연습해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도록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은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어도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몸부림치며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정말 있나?
자격이 되나 할 정도로 매일매일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정말 한심하게 그지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남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나를 얘기할 때입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 심중을 보시는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실수한 것보다 하나 잘한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저희들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팔 부실 때 저희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각자의 다양한 문제들을 이슈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아십니다. 부끄러워서 말 못할 때, 힘들어서 말 못할 때, 괴로워서 말 못할 때 하나님 하지만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그 문제의 해결사이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고 있사오니 주님 그 문제를 돌파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어서 오세요. 예, 윤신자 사모님 오셨고, 예, 우리 이수만 형제님 반갑습니다. 예, 구성경 자매님, 우리 집사님, 심혜영 집사님 너무 이뻐지셨어요. 얼굴 잠깐 보여주셨는데 깜짝 놀랐어. 아, 이렇게 봐야지. 나중에 만났을 때 갑자기 보면 못 알아보겠어요. 네, 우리 제임스 곽 우리 장로님, 네, 반갑습니다. 어믹스 목사님, 사모님 반갑습니다. 오셨군요. 예,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은 어디 계세요, 목사님? 목사님 어디 계세요? 목사님. 옆에서 깎고 가시면 어떡해. 보여주셔야지. 목사님,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아유, 더 잘생기시신 것 같아. 아주 쌩쌩해지셨어. 지난주보다 더 보기 좋아요. 어? 아주 열심히 보약을 드셨나? 어째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성령 충만 보약.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곽 장로님. 네. 어때요? 잘 지내고 계시죠? 거기서도.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우리 목사님, 곽 목사님은 약간 졸음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로님, 였어. 분명히 또 이제 새벽 기도 갔다 오셔갖고 잠이 또 항상 아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우리 목사님. 곽장로님이 아니라 응. 권장로님, 권장로님, 제가 곽이라고 그랬어요. 그랬구나. 곽호진 목사님이 곽씨인데 이쪽으로 얘기했구나. 제가 이래요. 이게 무슨 증후군 같아요. 번호도 거꾸로 얘기하거든요, 제가. 예, 예. 우리 늘 함께 하지호 집사님 맨날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아, 오늘 뒷 목사님이 못 오신 이유가 있어요. 통일광장 기도 모임에서 초청을 받으셔갖고 거기서 강의를 하시는데 늦게 끝나셔갖고 예, 오늘은 원래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예, 못 오셨다고 예,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예, 그리고 조만간 이제 우리 뵙죠. 예,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제 만날 걸 기대하고 설레이고 제가 가도 이제 좀 괜찮을 정도로 안전한가요? 모르죠. 다음 주에 또 어떻게 그냥 확 바뀔지 환경이 예, 기도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맨날 이렇게 일주일마다 뵈니까 저는 그래요. 이렇게 궁금하고 항상 가족 같고 예, 그리고 안 보이면은 염려되고 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좀 어떻게 됐나 궁금하고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멘.
기도 같은 거 함께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서로가 나누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못해요. 이게 마지막 때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그룹들이 하나, 가족처럼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으로 챙겨주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예, 참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알게 돼서. 네. 오늘, 어떻게 윤신자 사모님 잘 다녀오시고요? 응, 네, 네네. 잘 다녀오셨어요? 예. 잘 아주, 됐습니다. 주님의 어, 은혜로. 할렐루야. 지금 응. 딸이 남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아직? 응,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어,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예, 감사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이수만 형제님, 공항에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예, 여러분 또 뵙기를 또 희망하고, 예,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한 주간 여러분,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 드디어 어젯밤에 처음으로 여기에 비가 왔어요. 너무 반가워. 이게 지금 몇 달 만에 온 비인지 몰라요. 음, 예, 한 6개월은 갔던 것 같은데. 정말 오래오래. 헐. 예. 한국에서 비 많이 왔다고 그래서 되게 부러웠어요. 그리고 미국은 오히려 막 불나고 건조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예.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비가 왔어요. 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맨날 이 시간 되면 아쉬워요. 헤어진다는 게. 예. 강 목사님은 맞아. 사모님하고 잘 말씀하시고 주희하고도 네.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샬롬. 네. 샬롬. 카톡방